우리 연구도 한번 도전해 볼까요? 네. 어떠세요? 재밌어요. 네. 저 작게 가서 우리도 한번 꼭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 작게 가져와. 작게요. 진정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면은 우수가 시작됩니다. 우수, 비우자의 물수자죠. 그래서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수는 봄이 들어선다는 입춘과 또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 사이에 있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절기예요. 바라기는 봄이 오는 길목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직전주의, 산상변화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어두운 골짜기를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고난의 길로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고는 있지만 원래 기독교는 세상을 소란하게 한 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것은 좀 거리가 멀다는 게 안타깝죠. 교회가 변화의 누리기 되기보다 변화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지배의 포기라는 이 한 단어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배의 포기, 즉 권력의 욕망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였죠.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길,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멀지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추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주보 1면에 오늘 말씀의 요절 마가복음 9장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제가 금주의 요절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 암기하시면 좋겠죠. 자, 여기서 엿새 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이 있은 지 엿새 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헐몬산이라고 전해지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모습이 변화였다는 것이죠. 개역 성경,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변형이라고 번역했지만 나머지 공동 번역, 새 번역 등에는 모두가 모습이 변화였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였다라고 한국어로 번역한 그 단어의 원어는 헬라어 원어는 변화여졌다라는 수동형이라는 것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주술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 앞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정말 놀랍고 낯설고 신비롭게 보였던 것입니다. 마가는 그 장면을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또 아주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적인 묘사라기보다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건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새로운 경험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평소에 알지 못하던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도 종종 일어납니다. 평소에 어느라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어느 대학교 교수였다거나 또 우리가 좋아하는 백만장자였다는 사실을 뒤에 알고 나면 그 사람을 다음에 볼 때 전혀 다르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로 그를 볼 때면 그의 얼굴에서 장동건을 보는 듯한 그런 밝은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새로운 차원이 열리면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느낌을.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의 영혼은 늘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며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네 영혼은 궁핍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장면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야훼와 40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 십계명판 2개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는 종종 그런 얼굴을 보았다고 말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옆 사람을 보십시오. 앞뒤 사람을 보십시오. 누구누구의 얼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봉사할 때에 빛이 나더라고요. 옆 사람에게 말씀해 보세요. 얼굴에서 빛이 나시.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놀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에게서 어떤 초월적인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들은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말을 주고받는 광경도 보았습니다. 구약성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둘 다 하늘로 올라갔다고, 승천했다고 전합니다. 아가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킴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두 선지자를 능가하는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초월적인 광경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횡설수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라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저는 베드로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약 9년 전, 10년 전 그 사관학교 시절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곳에서 저는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것보다 거기서 그냥 그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사역하면서 사는 게 좋다는 느낌을 아주 잠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오기가 오히려 싫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누구에게나 삶이 힘겨울 때면 현실을 외면해버리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아마도 이런저런 잡다한 일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에 머물고 싶은 것은 베드로만의 생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그 말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갑자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고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 전합니다.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소리의 정체가 아닙니다. 그 소리가 뭐 어떤 것으로 이루어졌느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소리는 전파연구소에 의뢰해도 파악할 수 없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내적인 자각을 할 때 들었다라고 표현하죠.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증언이나 고백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리를 통해서 말이죠. 마가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밖으로 나오실 때의 광경을 가장 먼저 이렇게 전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 소리는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예수님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중요한 소리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앞에 나가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와 같은 말씀이죠. 이 고백,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가복음 전체, 마가복음 16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고난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고난의 길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난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변함없이 다시 한번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겪게 될 고난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좌절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짊어지게 될 십자가는 저 십자가는 그의 죄 때문이 아니요 그의 사역이 실패한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의 절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실 때 그 일을 담당했던 한 로마 백부장의 입술에서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말과 태도를 듣고 본 그의 고백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의 이 놀라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단지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도대체 하나님과 제자들과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높아지려는 세상에서 스스로를 낮춰서 가난하고 병들고 짓밟힌 사람들의 자리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이 말은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 누구도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아무리 보잘것없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말씀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랑은 결코 무기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이전의 삶에서 깨어나서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변화의 매개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의 주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기를 싫어합니다. 아니,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유혹 앞에서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7절 후반부에 나오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곧 그 사람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곧 육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행일치라는 말을 참 좋아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언행일치는 불가능하죠.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과 존재가 우리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말과 존재가 일치되었던 주님의 말씀이 곧 주님 자신이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은 귀로 들으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며 탄식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뒤에 마가복음 4장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언제까지나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심겨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지금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저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히는 빛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 때 빛으로 변한 이들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으로 세상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연절 후 마지막 주일이자 사순절 직전 주일 성서 일과의 본문들 구약 말씀과 열왕기 하 2장 말씀, 또 시편 50편 말씀, 또 신약의 베드로후서 말씀, 서신서 말씀과 오늘 복음서 마가복음 9장 말씀은 한결같이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이야말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빛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자들이 밝혀낸 건 빛은 입자와 진동이라고 합니다. 입자는 모래알 같은 것이죠. 입자는 모래알과 같아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은 입자와 같기에 앞으로 속도로 자동차가 지나가듯이 빛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빛은 파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유리창을 통과하는 것이죠. 마치 소리처럼. 빛이 입자의 성분만 가지고 있다면 유리창에 막혀서 통과하지 못할 건데 빛은 놀랍게도 유리창을 통과한다는 사실. 빛은 입자와 파동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거 공부 안 하나 몰라요. 예수님의 변형에 대한 제자들의 경험은 바로 빛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로 경험되었던 것이죠. 부활을 경험할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의 변형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부활은 다른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고 절대적인 생명으로의 변화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형은 아무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변형에 대한 경험의 뿌리가 바로 부활 경험이라는 사실은 제자들이 보인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형 앞에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크게 두려워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생명을 만났을 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생명의 깊이 안에서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생명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낯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런 놀라운 경험이 결국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서 확실해지고 명백해졌지만 그 전에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산상 변모 사건을 통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부활의 단초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형에 대한 제자들의 부활 경험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즉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 진정한 변화. 진정한 변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변화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변화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를 꿈꾸며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당신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능케 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